구성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달이지요. 은혜의 기억이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어찌 자기를 버렸느냐고 탄식합니다. 그는 주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어 자신이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악한 무리에 둘러싸인 그는 날 때부터 주님께 맡겨진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길 간구합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부르시고 가만히 조사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심으로 그들을 공칭하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 사랑하니라 사랑하니 평화로요 백성의 정벌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그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서 당신이 구원하신 걸 그렇게 구하시니 건지신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나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몸은 절로 엎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그때에 누웠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견디가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오는 내 손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고도들 나누며 그것을 제비 보는다. 아멘. 본문의 설명입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을 기억함. 잠시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훗날 메시아가 당할 고통,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절규하신 것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으십니다. 수많은 비방과 조롱이 쏟아졌고 대적들은 그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위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 믿음을 흔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시편 기자가 겪은 고난의 강도는 어떠한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개인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함.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작입니다. 대적들은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사자같이 시편 기자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고기를 물어뜯는 잔인한 들개들처럼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때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은 인생의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려서부터 경험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나요? 미래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어떠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지난 하늘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저를 건지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굳게 믿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산기도 올라가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12월 달입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네, 1년을 마무리하는 또 한 달에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1년 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22편에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 그 예수님께서 20편, 22편을 그 십자가에서 많이 인용을 하셨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22편을 보면 대표적인 탄식이에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을 때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22편을 보면서 고백하면서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 뭐 어쩌면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든가를 오늘 그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뭐 기도는 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참막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었죠. 뭐 하나님께 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오늘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아픔과 내 상처와 고통 알고 계시지요? 내 환경이 어떠한지, 내 상황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 오늘 22편을 보면 참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다윗을 항상 기억할 때는요,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하면은 우리가 찬양의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찬양을 했던 사람을,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은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러한 찬양보다는 이러한 탄식이 더 많아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탄식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시편에는.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찬송시라고 늘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이다 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고요. 나를 버리셨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런 단절,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 그 단절의 그런 경험이죠. 그랬을 때에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라는 것이 참 큰 힘이 되는데, 오늘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나마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 정도로 좀 힘들다라는 거죠. 2절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럴 때 참 힘들죠.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 조상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1절, 2절은 이제 탄식을 하죠.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금방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 또 찬양하고 뒤에 보면 또 탄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기다 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또 바라보는. 참 우리랑 참 많이 비슷해서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윗이라고 해서 정말 신앙의 위인이었던 다윗이라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불평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정말 아무런 흠이 없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 어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죠. 여러분 뭐 아들에게 쫓겨봤어요? 아들이 여러분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온 적 있나요? 없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이죠. 왕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막 권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추적을 받아보셨나요? 아니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환란 가운데에 처해 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이거 조상들에게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의 과거에 지나간 일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오늘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고백이 연장되어서 우리에게도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하셨던,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응답하셨고, 또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위인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 또 특별히 뭐 우리 신앙가들 막 듣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연장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죠. 오늘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또 8절 보게 되면요, 또 그럼 나오죠. 또 탄식이 나와요. 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하지만 또 보니까,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거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과거에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 근데 지금은 왜 안 지켜주시죠?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응답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나마 같이 응답 안 되고 있으면 참 감사한데요.
감사할 건 아닌데 감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만 응답이 안 될까? 왜 나만 이럴까? 같이 기도하는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만?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왜 나만?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았고 이스라엘 과거 보니까 참 자기보다도 참 덜 믿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늘 배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속을 썩였던 사람들이지만 부르짖으면 응답받았거든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응답 안 하시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참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게 언제가 될지, 이 터널의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하나둘씩 이제 터널에서 나오고 이제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여전히 터널 속에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 참 어려워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이 그냥 울기만 하면서 뭐 형들만 부르짖으면서 끌려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부르짖으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근데 대충 기도했을까요, 요셉이? 아니죠.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0살 이후에야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리고 40살이 넘어야 아버지를 만나고 부모를 온전하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왜 나에게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들, 그런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은 이 고난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정신 차려요, 다윗이. 또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또 자신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신의 모습. 사람들이 고난이 오게 되면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그 고난 자체에만 시선이 고정돼요.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시선이 고정되고 그 마음이 모든 게 거기에 다 쏠리게 된다는 건데요. 오늘 다윗은요, 그 고난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들이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이제 그 6절에 나와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른 사람이 그러죠.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저러냐. 이게 참 듣기 힘들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의 삶은 저러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더 힘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속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밖으로 대놓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참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을 향한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죠. 오늘 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 도와줄 거 아니냐. 근데 너의 삶은 왜 그러냐.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있을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요, 9절에서 11절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9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영혼이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원수들이 조롱하고요. 비난하고요. 비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자녀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다윗은 바로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주님은 나를 택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대적들로 인한 이제 고통들이 나와 있어요. 그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또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처한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아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한 상황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적들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뭐 황소 같고요, 뭐 개들 같고요,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왜요? 부르짖는다.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은 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5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요. 재밌어요, 이게.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 이 어려운 상황이요. 결국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넣으셨으니까 건지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오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낙담할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지라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차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환난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나가게 하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기도할 때요, 그냥 평범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기도 잘 안 나와요. 기도는 하긴 해요. 하는데 정말 간절하진 않아요. 하나님 그냥